네, 오늘도 복음이 복음인 이유라는 동일한 제목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그 한인 라디오 방송이 있죠. AM 730번에서 이제 그 방송이 나오는데 토요일에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가서 녹음을 하고 그 방송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 진행자분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찐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찐 복음이 뭘까? 잠깐 의아해했었는데 아마 무슨 유행어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인터넷에 한국에 그 신문과 방송에 찐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찐과 같은 진심, 진짜 이걸 의미하는 이런 표현들이 유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진짜가 아닌 것, 진심이 아닌 것에 속는 것에 신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찐 하면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찐 복음을 믿는 찐 크리스찬들이 맞습니까? 진짜 교인, 진짜 크리스찬들이 분명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본문에는요, 1세기 교인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했던 그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과연 진짜 맞냐라고 도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찐의 문제, 진짜의 문제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그런 문제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문제가 맞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네, 지금 동일한 제목으로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죠. 복음이 복음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동일한 이유는요, 지금 로마서 2장에 전개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비슷한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장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조금씩 확장해가면서, 그렇지만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면서 진리를 막고 다른 사람들까지 부추기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 지적에 관한 말씀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자신들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타인만, 다른 사람들만 잘못되었다고 위선적으로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을 받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아주 여기에는 모호함이 전혀 없는 구체적인 그 명칭을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후벼 파나? 그냥 사람들에게는 그 죄성의 문제가 있다, 한번 지적하면 되지. 세 가지 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가면서 뭘 이렇게 문제를 후벼 파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미국 사람들 잘 하는 표현 있잖아요. Everything's all good. We don't need to make anybody feel uncomfortable. 다른 사람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뭘 그렇게 후벼 파나? 왜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후벼 파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살아 숨쉬는 것만도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필요하다고 느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에 꽤 긴 본문을 할애하여서 이 논리를 펼쳐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의 지역 출신 지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남부 사람, 나는 동부 사람, 나는 서부 사람, 이런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였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거기서 온 거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우월성을 굉장히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였던 것이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였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온 세상에 가장 작고 약소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그게 멋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에 새긴 법조문을 받아서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을 받아서 그것이 자신들을 이끄는 말씀이 되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생 역할을 할 민족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액션,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더라, 받았다,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 상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상태는 형식이죠. 그렇죠? 형식입니다. 모양새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그 모양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것은 율법과 할례인데,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자체는 겉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그 율법을 받아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이건 그냥 모양새예요. 모양새.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대인 남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그 형식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형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거리 삼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받았는가, 몸에 그 살갗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의 증표를 새겼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2차적이고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과연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순종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가, 내용물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한 이야기인가요? 전혀 복잡한 이야기 아니죠.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이걸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걸 살아내는 과정은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자체는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들이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형태로 여전히 그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상하게 저희 쌍둥이 아들들이 각각 따로따로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달라? 네.
뭐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요.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제 지갑에는 제 명함이 있어요. 뭐 명함을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하여튼 제가 필요할 때 명함을 드리려고 갖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는 프리스코 원웨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라는 예식을 거쳤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10년째 교회를 섬겨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법상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침례교단의 안수를 받아서 목사 자격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제도와 형식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사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실까요? 잘 아시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장병철이라는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을 사명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교회담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실제로 목양을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게 보시겠죠. 그렇죠? 제가 그 내용물이 없이 목사로서의 직분은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저 타이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세상에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라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호칭으로 불리우는가 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진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라고 호칭으로 불리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형식보다는요, 내용물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좀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빌려서 봤었는데요. 오늘도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4절 말씀을 봤었는데 23절에 보면은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몇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죠?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형식. 그렇죠? 그런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것, 따르는 것, 이건 뭐죠? 신앙생활의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그렇죠? 형식은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정신은 없다. 내용물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박하와 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형식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이것들은 뭐죠? 이것들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 율법의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내용물 없이 형식만 지킨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또는 내용물이 있다고 해서 형식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보실까요? 형식일까요? 내용물일까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율법을 받았다는 형식, 할례를 받았다는 형식, 이 두 가지 형식이 자신들을 유대인 되게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과 할례를 받았다는 형식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 할례의 정신을 진심을 다해 행하지 않는다면 형식 자체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순서들, 형식들을 거쳤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찬식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첫째 주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그리고 뭐 부활절 같은 때는 침례식도 있습니다. 이거 다 뭐죠? 이거 형식이에요. 요소들이에요. 이 모든 형식들이 참된 예배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침례식과 성찬식에 담겨 있는 정신을 알고 그 정신대로 진심으로 행해야 그 형식의 의미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형식을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s, 그 노래 예전에 한번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의미 없이 매주일 반복하는 형식으로 그걸 반복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빠져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캐톨릭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 하면요, 이 성찬식과 침례식, 뭐 세례죠. 이제 거기에 이런 참된 예배의 정신 이외에 어떤 다른 게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우리가 정신을 그 성찬식의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육신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형식에 얽매이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제가 미국 식당에서 이걸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 기억이 안 나서 이제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식당에 가면 식당 입구에 이제 그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음식 모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보면서 저기다 음식을 저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저거 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형물도 어떻게 만들죠? 실제 음식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아주 교묘하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 광고 촬영 같은 걸 할 때 실제 그 음료나 또는 음식 과일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케미컬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음식처럼 보이지만 진짜 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하면 이 다 나갑니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차라리 좀 낫다고 하죠. 가짜인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그 만두 소를 만들기 위해서 골판지를 잘 교묘하게 삶아서 고기랑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게 이제 고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하죠. 만두소를 그렇게 만들어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내용물은 없고 아니면 가짜 내용물을 가지고 형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 드실 수 없는 음식입니다. 실상을 알아버린다면 그 음식을 보고 있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을 그저 반복하고 답습하는 그런 예배들일까? 예배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냥 매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형식의 반복과 답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이 유대인들의 이 형식에 얽매이는, 형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한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몇 사람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럴 수 있는데요, 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단 최면에 걸린 거죠. 여러분, 역할놀이가 뭐죠?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자, 너는 엄마고 나는 아들이야, 너는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서 그 역할에 몰입해서 정말 엄마가 되어서 막 이렇게 회초리 들고선 매질을 한다든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막 꾸짖는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 역할에 몰입하게 되는 게 역할놀이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로 경건한 유대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그 역할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니 몇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는 예배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할 때 일어서기도 하고 기도할 때 눈도 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면서 역할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역할놀이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없는데 형식을 반복하고 답습하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몇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신이 담겨있지 않은 형식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렇죠?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정신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내용물이 없는 형식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내용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런 위선의 모습을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형식에 압도되어서 자기 유대인이라고, 나 유대인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1988년도에 열렸던 그래미 어워드에서 당시 그 신인으로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독일의 밀리 바닐리라는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멋지게 노래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음향 사고로 인해서 음악이 끊겨버렸는데, 이 반주를 따라 부르던 노래가 동시에 끊긴 거예요. 이 반주만 끊기면 되는데, 이 밀리 바닐리가 립싱크를 하고 있던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립싱크로 공연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평소 목소리 톤과 이 음반으로 듣는 그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전문가들의 그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되자 다른 가수가 이 밀리 바닐리의 노래를 자기가 불렀다고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앨범을 제작했던 프랭크 파리안이라는 사람도 밀리 바닐리는 사실 앨범의 단 한 곡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미 어워드를 받는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노래 실력은 굉장히 별로였는데 외모가 출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살려보겠다고 앨범 제작사가 허위로 모양뿐인 앨범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립싱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이 밀리 바닐리,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밀리 바닐리가 한 장의 앨범으로
끝이 나게 되었고,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반드시 라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실제로 그 음반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경험하고 그 위선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위선에 관하여서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예화로 발견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밀리 바닐리 잘 모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렇게 사기 해프닝으로 한 장의 앨범으로 끝났던 이 밀리 바닐리의 앨범에 실렸던 Girl You Know It's True라는 곡이,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곡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92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대한민국 가요계는 이 노래가 나오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이 노래와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큰 이슈가 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서태지 아이들이 이제 안무로 막 유행을 시켰던 안무들조차도 그 당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의 가수나 유럽의 가수의 안무를 표절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즐겨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런 사기와 위선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싫어합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저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무슨 의미인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님께서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머님 외출하실 때 엄마 나갔다 올 때까지 문제집 다 풀어놔야 돼.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외출하시자마자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TV를 켜죠. TV를 켜고 열심히 TV를 보다가 이제 밖에 대문 소리가 나면 얼른 TV를 끄고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어머니 들어오셔서 문제집 다 풀었니?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열심히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 속으시죠? 그렇죠? 속으실 수가 없죠. TV에서 방금 전에 끈 TV에서 얼마나 열이 이렇게 풀풀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 어머님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깍꿍놀이에요. 깍꿍놀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 대상 영속성이라는 기능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얼굴 가렸다가 깍꿍하면 까르르 웃잖아요. 왜 그렇게 신나고 좋아하는가 하면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안 보여도 그 사물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능, 대상 영속성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깍꿍놀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이들에게나 하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나 하는 것인데 어른들이 이 깍꿍놀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수들이 표절하여서 자신들의 팬을 기만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에 도취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위선적일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답지 못할 때, 정치인들이 맡겨진 그 정치인의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고 정신은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분노하죠.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면 그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욕먹습니다. 형식을 주었으면 그 형식이 반드시 담아내야 될 정신을 실천하라는 거죠.
정신은 없고 형식에 따라 역할놀이하는 정치인들, 정신없는 정치인들이라고 욕하죠. 그렇죠? 가차없이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후벼 팝니까, 목사님?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동기가 순수하고 온전하여서 늘 그렇게 진심인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뭐 그럽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전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미 대답을 드렸어요. 저 눈 가리고 아웅 어릴 때부터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에 대한 대답을 바울사도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3장에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도 불편합니다. 목사들은 눈 가리고 아웅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에 드린 말씀처럼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인들 어떡하라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속을 후벼 파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크리스찬들 어떡하라고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불편한 말씀으로 후벼 팝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로마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논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지금 바울이 펼쳐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혹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고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크리스찬들 역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찐인지 안 찐인지,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안 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애매모호함이 없죠.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크리스찬의 위선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데요. 저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형제 자매들과 다툰 적이 없는데요. 불편한 감정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사랑이 다투지 않고 불편한 감정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면서 사랑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죠?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이게 섬기는 사랑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라. 애매모호함이 전혀 없도록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거기에 어디 나는 안 싸웠는데요, 나는 불편한 감정 없는데요, 이걸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를 만들어가느라 다소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불편한 감정 만들지 않겠다고 아무런 사랑의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데요? 이게 크리스찬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해서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이거 힘드니까 예배 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 제시도 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그런 뭣도 아닌데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평생 주일마다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동체입니다. 나아가서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내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할 때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힘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선순환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 사랑하느라 애써보지 않고 거기서 경험하는 그 고통과 고충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나를 조금 더 위로해 주세요. 나는 돈을 더 잘 벌 힘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겸손함이 저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를 오늘 겸손하게 다루어 주세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용물이에요. 안 그러면 형식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내용물이 있는 예배.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 너희들이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므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 명령 주셨으니까 그 명령을 감당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해보고 그 고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배 때 힘이 막 쏟아 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뭐 합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뭐 하죠? 자연스럽게 만나죠. 그렇죠? 여러분이 실제로 사랑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 말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하죠? 만나죠. 만나서 뭐 하죠? 밥 먹죠. 커피 마시죠.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 나누죠. 힘든 부분 토로하죠. 그렇죠?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 주기도 하죠. 기도해 주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거 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가족 너무나 사랑해서 가족들과 그거 늘 합니다. 여러분, 도둑놈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희대 사기꾼들도 자기 가족은 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웬만하면 다 사랑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거 하는데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위로를 구하긴 구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나누는 일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또 나를 초대해주면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 나누면서 사는 얘기 함께 하고 그러다 힘든 일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축하할 일 생기면 축하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인가요? 그거 안 하면서 예배 자리에는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영성 뭡니까? 영성이 뭐죠? 찬양할 때 손 들고 성경 말씀 막 줄줄 외고 이러면 영성이 좋은 것인가? 유대인들이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율법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 유대인들이 다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성이 없었어요. 왜죠?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사랑의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하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의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호칭들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28절, 29절 말씀만 잘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8절, 29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유대인은 크리스찬으로 리플레이스하고 할례는 침례로 리플레이스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겉모양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침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이가 크리스찬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침례가 참 침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던졌던 이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심령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짜 영성, 가짜 신앙, 허울뿐인, 이름뿐인, 호칭뿐인 그 종교 생활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최면되어서 역할놀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참된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